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란 이새의 아들들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싹이 납니다. 이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해요. 이는 다윗 왕조에서 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새롭게 거듭난 다윗 왕조 자체를 뜻하는 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한 사람 혹은 새롭게 거듭난 다윗 왕조의 다스림, 그의 통치가 이어서 2절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일단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내리죠.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의 위에 이제 내립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린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겉만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또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4절에서는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과 이제 판단한다는 것은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들도 공평하고 바른 재판을 받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4절 이어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합니다. 또 5절에 보면 그의 허리띠를 공의로 삼고 또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고 해요. 여기서 공의란 정의로 바꿀 수 있겠는데요.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또 그런 정의로운 일에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의에 열심을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불의한 악인들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5절까지가 한 사람 혹은 새로이 거듭난 이제 다윗 왕조의 통치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 통치 방식에 관한 것.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서에서 이제 특히 구약 성서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정의와 공평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강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리고요 6절을 보면 그 시작이 이래요. 그때에, 어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때 이루어질 세상, 그때 이루어지는 나라에 관해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6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게요, 이런 세상이 있다면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이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의 순리와 이치를 거스르는,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 침을 흘리면서 잡아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함께 뒹굴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하고요. 실제로 뭐 맹수들도 풀을 먹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주식이 풀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상함이 없는, 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나운 맹수들을 어린 아이가 양치듯이 지금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위를 보면 맨 위에 평화의 나라란 소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언뜻 보면 평화의 나라인 것 같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지 싸움이 없는 세상, 전쟁이 그친 세상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요. 자, 일단 한번 보시게요. 여기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힘이 센 맹수들이고요. 한쪽은 어린 양과 어린 아이와 같이 힘없는 쪽이에요. 이를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한번 끌고 오면요, 여기서 사나운 맹수는 힘이 센 사람들 혹은 부자들, 권력가들이라 할 수 있겠고요. 어린 양이나 어린 아이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이 두 부류는 동등하게 살 수 없어요. 그들이 가진 힘이나 재물이나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평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힘없는 어린 양이나 힘센 일이나 사자가 같이 뒹굴어요. 같이 뛰놉니다. 이는 힘센 자가 사라지고 약한 자가, 가난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힘센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진 재물로 판단받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직위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불평등이 생기는 이유가 서로 다른 힘 때문이거든요. 그 힘의 차이. 한쪽은 세고 한쪽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모두가 똑같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보통 꿈꾸고 소망하는 그 천국에 관해서라고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 그들이 가진 것으로 판단받지 않고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대우받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고 그들이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는 더 심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뭐냐면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 나라의 지도자들, 상류층, 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에 관한 거예요. 어떤 일?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나라의 지도자들, 상류층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을 갈취하고 빼앗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들의 모습,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 이런 거죠. 사나운 이리가,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특히 이제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본인들이 가난해서 힘든데 그 가난 때문에 더 빼앗기고 더 억압당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더 가난해지는. 그런데 지금 6절에서 8절에서 소개되는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서 5절까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받아들여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불의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와 공평을 향하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는 그런 다스림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요, 이사야는요, 그 이사야 시작부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리가 어린 양을 해코지하듯이 그 나라의 힘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이, 상류층들이 백성을 돌보기보다 그들을 착취하고 갈취해서 자기 배로 불리고 그렇게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바로 그것들이 그들의 패망에, 그들이 멸망하는 그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이때 멸망하진 않지만 그 수준으로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멸망의 자리에 남은 자들에 관해 10장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에 관한 겁니다. 통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또 그때 그렇게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그때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10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인용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천국이라 하면 내세적인 천국만을 떠올려요. 죽어서 가는 곳. 또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관한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내세적인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해 우리가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만약 이사 간다고 치면 이사 갈 곳을 위해서 뭘 준비도 하고 뭐 하고 이런데, 이 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속하는 거죠. 우리 몫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리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알려주고 있는 그 나라는 역시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분명히 그런 우리 몫을 다할 때 그 나라가 온다. 또 그때야 비로소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중에 9절 말씀이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가요, 정의와 공평으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더라도요, 그러한 바른 정치를 옳다고 여기고 모두가 따르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수치며 따르겠지만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 틀린 거 있어요? 나쁜 일 있어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다 옳은 말씀이시고 좋은 말씀이시고 올바른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며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 신학 교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가 그렇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정보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요, 사실 정보를 부족하지 않게 채우는 일이라 할 수 있고요, 예수를 전하는, 곧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도요, 사실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내려놓게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자나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네?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게 어린 양에게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자나 이리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걸 하지 않는 일은 자기 이익 부분을 내려놓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바르게 아는 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세상을 꿈꾸고 그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그 세상과 다르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은 나라를 꿈꿔야 하겠죠. 예.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가 바실레이아인데 국가나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나 다스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성서에서 하나님 나라라 할 때는 어떤 그 지역적인 의미, 어떤 경계선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 그래서 교회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예.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먼저 받아들인 그 통치 방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 교회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1위가 되고 싶고 내가 사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그 일에 안간힘을 쓸 뿐이지 어린 양과 1위가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은 내가 1위가 되고 사자가 되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1위나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무릎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데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사야는요,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간 그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정의와 공평을 향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리를 향하는 그러한 다스림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요,
나나 몇 사람이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있거나 없거나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요, 살면서 행복을 추구해요.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 행복해지기 위한 기준을 자꾸 개인에게만 맞추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으고, 그러한 일들.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더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실상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우선되는 것은 물론 그가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예요. 그가 사는 그곳이, 그 땅이, 그 세상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가 사는 곳이요, 불평등과 또 착취와 악이 가득한 곳이라면 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기서 악을 행하고 착취하는 그 소수를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출세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뭐 높은 직위에 오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가는 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의와 불평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의 자리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우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일 등등. 왜요? 왜? 이사야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알고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거,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과연 우리도 꿈꾸고 있는지, 나는 그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또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